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두세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조회 시간에 들은 내용을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 이러고 무슨 금이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이래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에 들은 강의의 그 요지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저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나도 소중한 금 세 가지가 필요해.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황금, 소금 또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황금, 소금 가득 있어도 지금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시간입니다. 21일 수요일 날이 부부의 날인데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고 의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첫째로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이해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도 이해하고 식성이 다른 것도 이해하고 오래 산 사람은 이제 다 지나갔겠지만 신혼 때는 치약 짜는 방법이 다른 것도 또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해하고 잠버릇이 다른 것도 이해하고 성진을 빨리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요리를 잘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돈 못 버는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죠. 사람들은 사랑이 뭔가 이러면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색깔은 핑크색이고 모양은 하트 모양이고 성경에는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에게만 맞추도록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TV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자기도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지?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지. 그래, 예뻤어? 남편이 예뻤지. 정말? 아내가 정말 사랑했어? 그럼 사랑했지. 첫사랑인데. 그 아내가 그럼 뽀뽀도 했겠네. 당근이지, 첫사랑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그럼 그 여에 니언 붙여서 하고 결혼하지. 왜 내하고 했어?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건년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건년이 인연이었어?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해한다고 나 다 이해하니까 다 말해보라고 해놓고 말하면 질투하고 화내고 이러는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조련사가 고래도 훈련시키고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심지어 호랑이도 길들이는데 아내만은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런 짐승을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조련사도 자기 아내는 길들일 수가 없대. 어떡하겠어요?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살아있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잘 못하고 이러면 아유 흙덩이라서 그런갑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싸우지 말고 살아있어서 그렇지 흙덩이라서 좀 못할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처럼 투박하고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어서 커피잔처럼 예민하고 그런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남자와 갈빗뼈로 지어진 여자는 원재료가 달라서 그런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흙으로 만든 토기, 항아리 이거하고 또 그 본차이나라고 하는 그 이제 고급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들 때는 송아지 뼈가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걸로 만든 커피잔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그릇들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요즘 그 애완동물, 뭐 고양이나 개 이런 것을 집에서 많이 키우는데 어떤 집은 한 가지만 키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키우는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개와 고양이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얘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개는 내가 개인지 고양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는 자기가 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좋게 같이 먹고 뒹굴고 잘 놀고 사는데 원래 야생에서 지내는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운대요. 이렇게. 자, 여기 표정을 잘 보세요. 개는 지금 해맑은 표정으로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는데 고양이는 경계하는 그런 표정이죠. 원래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운대요. 고양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신호 체계가 달라서 그렇대요. 개는 반갑다고 주인이 오면 반갑다고 막 꼬리를 세워서 흔들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고양이를 만났을 때도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다가오는데 고양이는 누구와 싸울 때, 다른 고양이가 싸우거나 다른 짐승과 싸울 때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꼬리를 들고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가 꼬리를 흔들고 막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고양이는 겁이 나고 자기도 꼬리를 세우고 하고 막 덤비는 거죠. 이게 서로가 체계가 신호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 살아도 아까 원래 재료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고 원재료도 다르고 한데 신호 체계도 달라.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할아버지 아직까지 자리도 못 잡았는데 출발하는 바람에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무릎에 푹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가는데 좀 가다가 기사가 브레이크를 급히 밟는 바람에 앞에 강아지라도 지나갔는지 옆에 서 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 무릎에 푹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네. 저 나오잖아요. 주의 뜻이면 따르겠나이다. 그랬대. 할아버지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멋진 남자가 지나가며 잘생겼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성성이 있고 남성성이 있고 이게 다 서로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남편이 혹시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가지 끌고 뭐 거기 따라가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네요.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신호 체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게 다른 부분이 남자와 여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이해해야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랑이 오래가고 행복해지고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하는데 나와 다른 부분을 사사건건 따지고 내게 맞추려고 고치려고 이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 사랑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같이 읽읍시다. 손뼉은 마주쳐야 한다 그랬죠. 자, 저 두 사람이 손뼉을 치잖아요. 웃으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TV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은 낱말을 설명하고 한 사람은 낱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어를 쭉 맞추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천생연분이라는 이런 낱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 맞추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보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아니 그것 말고 내 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랬게요? 평생왼수 그랬대요. 할아버지는 지금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할머니는 평생원수라고 답하는 거예요. 요즘 신혼 이혼도 많지만 황혼 이혼도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더 이상 내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헤어지는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합니다. 만날 때는 천생연분인 줄 알고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이건 평생 왼수다. 이러면서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손뼉은 혼자 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다시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전쟁이 나서 한 성이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한 적군 대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성민들에게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12시까지 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가도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 통장을 찾고 또는 금은 보석을 찾고 뭐 자기에게 귀한 걸 챙겨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이때 한 여자가 남편을 얻고 나가다가 대장에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여자가 죽으려고 왜 남자를 얻고 나가? 이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장군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제게 보물입니다. 이러고 남편을 얻고 나갔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내가 좀 되시라고요. 우리 남편이 내게는 보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아내. 오늘 남편들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보물은 고사하고 고물 대접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사 갈 때 아내가 챙기는 건 첫째는 휴대폰이고 두 번째는 지갑이고 세 번째는 통장이고 그 다음에는 핸드백이고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고. 남편은 몇 번째예요? 남편은 알아서 오든지 뭐 말든지 순서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편들 중에는 돈을 못 벌어온다고, 또는 남편이 뭐 눈치가 없다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애들하고 안 놀아준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심한 경우는 폭언을 듣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십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남편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남편을
오늘날 세상이 이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가정에 니나 나나 막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말투도 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존중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남편의 아내의 머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만큼 남편을 구박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건 자기가 자기 머리에게 아이고 돌대가리야 하고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존중받을 수 있겠어요? 집에서부터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라는 거죠. 남자들은 존중받고 또 칭찬 듣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남편들이 집에 가면 아내 눈치 보고 아내 앞에서 작아진다는 겁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만 그러면은 되냐 이거예요. 아내만 남편 말에 순종하고 남편 존중하고 따르고 이런다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냐. 이게 혼자 박수 쳐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다양하게 상대방이 느끼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경상도 부부와 서울 부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길가에서 여름용 지갑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여름인데 이 지갑은 너무 더우니까 여름 지갑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필요하면 사야죠 하고 서울 남편이 지갑을 하나 사줬어. 그걸 본 경상도 아내가 보이소 여름인데 나도 지갑 하나 사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합니까? 와 돈이 덥다 하더나. 그랬다는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출생지나 또는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표현이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줄 믿고 살지만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에는 이제 정체성이 다 혼란이 와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느끼는가 봐. 생일 선물도 받고 싶고 안 받고 싶어요? 생일 지난달 이번 달에 생일 지나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5월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물 받았어요, 집사님은? 그거는 안 받은 거지. 결혼기념일에 꽃다발도 받고 싶고 이게 받고 싶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 말하는 거 듣고 싶고 이렇게 생일이라고 선물 사주는 거 받고 싶고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하는 남편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뭐 사랑은 꼭 말로 해야 되냐?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도 해야 돼요. 말로 안 하면 못 느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런 말을 하라고요. 그냥 괜히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입에 익혀가지고 집에 가서 하시라고. 자녀들에게도 하고 남편에게도 하고 아내에게도 하고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사랑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의 말을 할 때 행복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해. 네가 제일 예뻐. 난 너 때문에 너를 볼 때마다 나 항상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행복해. 뭐 이런 말을 할 때 자녀들 엄마 아빠가 그런 말하는 걸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행복이 느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라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이런 말을 할 때 남편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 하필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또 덧붙였을까?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남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제 오늘날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그런 말이 있었으면 성경을 남편들아 아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을지 모르죠.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말을 좋게 해라. 이런 말도 되고요. 육체적으로 아파서 괴롭지 않도록 아내의 건강을 잘 챙겨줘라. 이런 말도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괴롭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가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챙겨줘라.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의 속상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도 좋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육체적으로 괴롭지 않도록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열심히 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말만 좋게 해도 사랑을 느낍니다. 남편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남편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말도 좋게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결혼기념일도 챙기고 생일 선물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죠.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행복에 빠진 아담이 너무 행복해서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그를 좋아할 것 아니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그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한 번 더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조금 맹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래야 그가 너하고 살 것 아니냐 그랬대요. 예? 배우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부족해 보이는 점이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나의 남편이 되었고 나의 아내가 되었다는 그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은 부족해도 상대방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인간성도 좋고 옷도 잘 사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처가에도 잘 챙기고 거기다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루기를 바라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남자가 이웃집 남편이 됐을지 모르지요. 예? 남편들도 그럽니다. 아내가 날씬하고 섹시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이런 아내이기를 바라지요. 내 남편이 완벽하고 멋진 남자였다면 다른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여자가 챙겨갔을 거고 또 아내가 그렇게 내가 바라는 그런 여성이었으면 나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벌써 챙겨갔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고치려고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다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너하고 살 것 아니냐. 부부는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무슨 선물을 손가락에 끼워줘요? 예, 반지가 4모 났어요? 3모 났어요? 둥글죠? 그러니까 부부는 반지가 둥근 원인 것처럼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원재료부터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체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고 또 내가 기대한 것 이상 또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가 보완하면서 서로가 채워주면서 원만한 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의미로 반지를 선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가 채워주면서 서로가 보완하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왜 성경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이러지 말고 성경에는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러지 말고 서로가 나는 사랑하고 상대방은 순종하고 서로 손뼉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서로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내 두 사람이 손뼉을 마주치면서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사랑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야 너하고 살지 않겠니?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뭐예요? 행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행복은 신앙생활에 있다. 행복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가 어디겠어요? 그 안에가 예수님 안에, 그 안에가 말씀 안에, 그 안에가 신앙생활 안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이런 조건은 살아가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남자 재산이 많다고 하니까 그 재산 보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괜히 돈 많이 벌겠다고 사업 벌이다가 부도나가지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회사도 흔들리고 뭐 회사에서 명퇴당하기도 하고 직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인물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면 나이 들고 인물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건강도, 직장도, 재산도, 인물도 모든 조건들은 세월이 흐르면 살다가 보면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변해도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 살면 그런 조건이 변해도 조건이 없어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바로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힘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는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면 못 넘을 벽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손뼉은 마주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이게 마주쳐야 온전하게 되지 한쪽만 요구하고 한쪽은 안 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행복은 신앙생활에 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신앙생활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으니 이걸 붙들어야 다른 조건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